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연결된 앞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대신 모세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자신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이켜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장신구는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위한 단장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장신구 자체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제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이 애굽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성도는 죄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완전히 제거함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죄의 장신구를 제거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질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운 성막과는 다른 장소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설치한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이 아닌 진 밖, 먼 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성결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의지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는 이유가 바로 모세를 쉬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단지 함께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행하여 달라
그러는 모세의 요청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응답하시면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중보 사역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광야에서 전부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시켰던 그 모세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보가 없었다면 완전한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회개함에 귀한 은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의 삶을 향하여 지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